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모습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장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한자로 기독, 즉 예수를 기독이란 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기독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기독교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왜 주체가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덮었을까? 마치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가리워서 내 아내 삼고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겠다. 마치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불로 그 여인을 덮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겠다. 무엇을 덮어주실까요? 무엇을 덮는다는 겁니까?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남의 아버지 말을 듣다가 쫓겨나버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남의 아버지를 찾아가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유리 방황하며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너는 누구니? 하고 오히려 방치하거나 역이용을 해서 하는 악한 자들의 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향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마귀, 아비,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 같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유린하고 그렇죠. 다 뒤집어 쓰여버립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가 버려서 떠나가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지만 그러나 가서 유리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수한 이것을 둘째 아담이 덮어버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덮는 것은 어떻게 덮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을 쓰게 되므로 그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웠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술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봤지만은 해가 뜸으로 그 식물이 말라서 다 부서짐으로 벗어난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원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이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점진적인 모습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원본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지만 이게 원래의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이 내 몸은 만나와 같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진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 주셔서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양의 가죽은 효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온전하신 양, 이게 짐승으로서의 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덮어주시면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라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왜 언약이 피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언약의 피였을까요? 단지 피 흘림으로 덮었다 씻었다 그 피로 씻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피에는 이미 사랑의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덮으셨는가 했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셨다. 물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참수할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떠나서 그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예수님이 대역 죄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겁니다.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요? 누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을까요?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의 아버지를 따라간 죄, 바로 언약을 부수고 제 갈 길로 나가버리는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야만 했던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가죽을 제사를 통해서 드린 다음에 가죽을 치어 입히셔서 유한적인 속죄의 모습을 보여주며 무한적인 속죄로서의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 제단에 올라갔던 그곳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예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오보렙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접어보면 같은 선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걸 쭉 펼쳐놓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딱 접기식으로 하면 딱 그 지점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나무를 갖다 십자가 형태로 묶어놓은 것이고 사형 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요? 더하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방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커버해서 덮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핑계 삼아서 자 아내 때문에 그랬고요. 저 뱀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까지도 와서 지금도 우리는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내 탓 운동을 하지 않고 남 탓 운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로 덮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 아니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기독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상일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바깥에는 걸어놓지만 이 안에는 합동측에서는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저걸 바라보면서 또 우상시할까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심벌들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징성을 갖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이지만 상징성을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될까봐 바로 합동측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단지 대내외적인 부분 속에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거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적이고 표상적이고 그렇죠, 심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화되지 않고 단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년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특히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성찬식의 길에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말 그대로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하면서 떡을 찢어서 나누어 줍니다. 근데 빵을 브레드니까 빵을 주었는데 이건 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살아있으면서 떼어주는데 바로 그건 예식의 한 이벤트 형태로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성찬을 여기서 베푸는데 바로 빵을 통해서 내 몸을 상징하고 포도를 통해서 내 언약의 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마시는 포도주, 왜?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포도주. 아,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포도주라는 건 술 취하고 방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슬픔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또 이게 잠시 마취제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제자, 희락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술을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군요. 포도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 마시지 않고 천국에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끝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란 예언을 응하게. 그럼 마지막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도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듯이, 그러나 아쉬움을 달래는 그걸 넘어서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정점에 찍어놓고 갑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도 대단히 멋있는 일입니다. 오시는 그 자체도 기적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어저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단계, 즉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엄청난 큰 변화고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십자가에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우리를 죽으시는 제일 밑바닥까지 가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밑바닥이라는 말을 우리 흙에 가까웠기 때문에 험블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험이라는 단어는 흙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면서도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성찬식을 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또 마지막이라고 또 그러니까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는 언약의 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양가 감정이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거로 마시기까지는 결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현장에서 아마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충격적인 겁니다. 같이 만찬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오, 팔다니요. 스승님을 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팝니까? 저 아니지요? 다들 막 불안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각 사람들이 막 난리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사실 떡반죽 그릇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 표현식어를 합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빵을 떼어서 찍어서 먹기 위해서 그 한 바울이 그릇에 넣는 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떡반죽을 띄어서 같이 떡을 떼려고 같이 찢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적 영어의 직역에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빵을 뜯어서 접시에 찍어서 먹는 형태로 바라본다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집어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한 빵이 있는데 같이 손을 집어넣어서 떼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야? 또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나를 다 떠나. 제자들 판다는 말에 한번 놀랬고 나를 다 배신한다는 말에 또 한번 놀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 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끼시죠? 맞나요? 베드로 나이도 있고 연로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베드로가. 육신의 나이로는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짜증이 난 거예요. 승질난 거예요. 젊은 놈이 그럴 수 있어? 네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나머지 식구 어쩌라고. 얘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막 혼내듯이 예수님은 혼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이로 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엄히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고요. 설령 나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설령 그렇게 못하더라도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력하게 이페리컬리라는 말을 가지고 강력하게 인세스트 주장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여 결코 설령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나는 못 버립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녁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닭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차라리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닭이 두 번 운 다음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닭이 울기만 기다려서 닭이 안 울잖아. 어쨌든 괜찮아. 그거 사인받고 기다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딱 두 번 울었어요. 베드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었고 결코 죽어서는 안 되고 젊은이이 무슨 왜 일찍 죽냐 말이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막 선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요거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호언장담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께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 때문에 왜 또 말씀까지 해주셔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를 치면 당연히 목자가 닭 상처를 입으니까 양들이 어디 갈지 알고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미라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서도 안 될 일입니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떠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3번 딱 부인한 다음에 닭이 2번 울더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내 딴에는 죽기 살기를 하고, 참 남모보다 내가 수제자라고 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모험도 보여야 되고 막 해야 하는데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쪽팔리는 거,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막 우게 되고 막 예수님을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나이 연장자로서 혼내기까지 하면서 막 하면서 몰아붙였던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누구의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닭이 2번 우는 걸 보면서 닭을 생각지도 않고, 닭고기는 안 먹었다는 그 농담스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베드로에겐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되게 올곧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오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우리는 삶이에요. 삶과 죽음은 끝과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돌다 보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만나요. 그런데 살고자 원하는 자는 누굴 만나요? 죽고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살고자 원하면서도 죽고자 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밀인데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또 이 얘기예요. 분명히 사람은 죽는 것까지는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는데, rise는요, have risen, 살아난 다음에, 살아서, 이게 현재 완료로 쓰는 것입니다. 살아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땀이 배어있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다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 무슨 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나가셨던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제2의 또 사명을 맡겨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있을 거다. 다시 부활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은 참 탁월하시다. 어느 성인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고 다시 내가 하겠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고 기절하다가 일어나는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냉동인간이 됐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처녀의 몸에 잉태한 것도 기적이거니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성령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를 썼을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지고 복음의 핵심 두 기둥,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 어떤 성인들도 어떠한 도를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것을 죽어나갑니다.
전쟁의 영웅들도, 관원들, 군왕들도 여기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화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만화책에서나 동화책에서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만화와 동화책은 바로 이것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 주자.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딱 구별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친다고 치는 건 아니죠. 이미라도 지금 다 지셨습니다. 근데 사건, 즉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든 것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어깨에 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매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가슴으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희망찬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5년도 마지막 주 25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왜 십자가인가? 왜 기독교는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 구원의 고속도,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은혜의 한 길이고 구원의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의 열차가 되고 구원의 배가 됩니다.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흐르는, 각 세대에 흐르는 재앙도 내리고 심판도 내리지만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부분 속에서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왔던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절정적인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현장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가는 바로 사다리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사닥다리가 올라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해 25년들을 마감하고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물론 마지막은 아니죠. 서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30일 날 수요일, 31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서구영신을 함께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득이 어렵고 힘든 분이시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25년 함께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 교통하며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5년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25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다가오는 그 한 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26년도 한 해도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멋진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많은 분들에게, 듣는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